예수 안에서 대화를 드는 공동체, 우리가 섬김, 디아코니아를 이야기할 때에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신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섬기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후회하시기도 한다. 질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까지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2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여기 이르시되 하는 이 말은 말하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사는 기본 동사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런 말,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이 동사는 선포하다, 어떤 명령, 하나님의 선언, 그런 의미가 내포된 동사, 에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근데 에이펜이라는 과거형으로 쓰는 게 항상 기본이에요. 이 동사가 쓰일 때는 과거형으로 쓰여요. 그게 무슨 의미냐? 여기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때에만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태초부터 천지 창조시부터 변함없이 역사 속에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과거적 시점에서부터 이미 해오시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의미가 이 동사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이게 이제 도드라지는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하지 않은 반대 사람들도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 백성이라고 하는 이 대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와 누구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세상 백성들을 아예 대비시켜 놓고 근데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한다. 그런 말씀이죠.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창조시부터 하나님이 쭉 말씀해 오시던 그것을 지금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이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퀴리오스가 로마 황제예요. 통치자를 퀴리오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공적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퀴리오스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퀴리오스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또는 선생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는 자로 너희가 나를 따르고 섬기는 제자 아니냐. 오늘 우리 그런 제자로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섬겨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섬기며 사는 일입니다. 저 평생에 처음으로 성경 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어요. 염려를 우리는 섬기며 사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염려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염려를 섬기면서 사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염려하며 산다는 것은 염려를 섬기며 사는 일이다.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다시 봉독해 봅시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목숨 때문이고 또 하나는 몸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목숨과 이 몸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이지요. 표현을 주님이 이렇게 심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면 인생살이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나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살아갑니다. 세종대왕님이 아마 지금 오셔가지고 살아도 우리만큼 못 살 거예요. 세종대왕님 시대에 무슨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휴대전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오늘 우리 너무너무 잘 살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일부의 그 특별한 사람들이 너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빵을 달라고 말이죠.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기억에 사라지질 않아요. 제가 고향에서 이렇게 자랄 때 5일장이 이렇게 서는데 장이 서면은 어디서 그렇게 그 조랑말에 달구지를 달고 짐을 그렇게 가득 실어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그냥 그 시장이 펴놓고 그 시장이 이렇게 열리는데 그 5일장 서는 날 종종 이렇게 시장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빈 자루를 들고 이렇게 시장을 가셔요. 그 서로 인사하면서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디 가십니까 하면 쌀 팔러 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쌀 팔러 간다는 말은 아마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요. 요즘 우리 자라난 자녀들, 젊은 세대들 쌀 팔러 간다 그러셔요. 그때 저는 어머니 손잡고 가다가 뭐 4-5살쯤 된 때인데요. 혼자 생각으로 참 이상하다. 저 아주머니는 빈자루 들고 가시면서 어떻게 쌀을 팔러 간다 그러시나. 제가 좀 내성적이어서요.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 요즘 우리 아이들 같으면 막 곧바로 질문할 텐데 저는 혼자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혼자 그 답을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어머니께 여쭤보면 되는데 못한 채 그냥 혼자 끙끙하면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저 아주머니는 집에 쌀을 두는 창고가 아마 다른데 저분의 집은 여기 있는데 쌀을 보관하는 곳은 다른데 창고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 그 창고에 가서 저 들고 가는 빈자루에 쌀을 담아다가 아마 시장에 내다 팔려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철이 들면서 알게 됐는데 쌀 사러 간다고 하면서 간다고 하면 창피하니까요. 왜요? 지난 장에도 쌀 샀는데 또 쌀 사러 간다 그러면 가난하지 않습니까? 에? 양식 요즘 일주일 만에 쌀 사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최소한 1달, 2달 만에 쌀 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쌀 팔러 간다. 이렇게 말하던 시절.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이만큼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갑자기 경제 체제가 혼란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할 수 있잖아요. 주식을 내가 투자해 놨는데 주식 시장이 붕괴가 되면 내가 투자한 주식 어떻게 하지? 요즘 사람들 다 이런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코인에 투자했는데 그 코인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24시간 신경을 써요. 도난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다 하는 거죠. 당장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걱정보다 이 차원이 다른 걱정들로 우리는 가득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안식일과 안식년이라는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때 가장 첨예하게 바리새인들과 유대 이 권력 잡은 사람들과 부딪혔던 충돌 지점이 바로 안식일법 문제 아닙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충돌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부당한 노동, 억압적인 노동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저항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쉬어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 이집트 왕 바로의 노예살이 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 쉼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보장받지를 못한 거죠. 한때 우리 입시를 둔 우리 자녀들이 그 공부한 학교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하고 주일이 없는 거죠. 계속 금요일이 연속인 거죠. 월, 화, 수, 목, 금. 그러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토라를 주시면서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내 집의 종들에게도 내 집의 가축도 찾아온 객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동에 대한 저항 명령이죠. 안식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년을 매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면은 농사일도 그만두라고. 파종하지 말고, 또 밭에서 저절로 나는 곡식이나 올리브 기름, 포도 뭐 이런 이 곡물들,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 외국인이 먹고 사는 양식을 삼도록 그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한 해 동안 일하지 않고 땅을 묵혀두고 한 해를 살아간다는 거, 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서 불행 염려하고, 안식년에 농사짓지 않아서 염려하는 그런 삶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그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년에 농사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매 6년째 되는 해에는 2해 농사 지어서 거두는 그 갑절의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한 해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일하지 않고 살아도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안식년에 일하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다 아시고, 여기 아신다고 하는 이 말은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미 계산하시고 다 아시고 그걸 더하여 주신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죠. 언제부터 그래야 했습니까? 언제부터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인생살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문화나 나라의 어떤 법이나 어떤 이 전통 관습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말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맏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 그 얘기. 토라를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토라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길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데레크,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도록 제시하신 길. 그게 토라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토라를 따라서 예수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여기에 이제 이 섬긴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내게 주신 어떤 재물, 이것을 그냥 움켜쥐고 있지 않고 그것을 흩어서 필요한 사람이 구할 때에 함께 나누며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회 봉사금도 드리고, 또 이웃 섬기기 위해서 내 있는 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 그게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시부터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제자들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너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더하여 주시겠다는, 이게 미래형이 아니고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이미 더하여 주셨다. 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명령은 언제부터 주신 유효한 명령입니까?
창조시부터 주신 명령이에요. 누가요?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아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65세의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할락,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염려하지 않고 인생살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았다. 그런 말씀.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의인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했다. 흠결이 없는 길을 걸었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눈에 그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지팡이만 잡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가는 그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면서 베델에서 만나 주시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 평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지팡이만 짚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일가를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이루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이 아들들이 12지파의 근거 기본이 됐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이 삶의 문제, 인생살이 문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그런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시부터 우리에게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들지요.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고 그런데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입은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에 핀 이 백합화 한 송이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24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산상수훈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의 증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 까마귀 욥기에도 까마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38장에 까마귀가 배가 고파서 허우적거리면서 날갯짓 할 때에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 까마귀가요 레위기의 토라의 정결법대로 하면 부정한 새입니다. 이 부정한 새는 먹을 수도 없고 이 부정한 새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새까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놀라운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해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인생살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구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염려하지 말고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엄청난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 나라 자체를 너희에게 주신다. 의식적 구하는 것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염려를 섬기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고 살 것인지 우리 오늘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한 해의 삶에 결단해야 할